안녕하세요. 5월 5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 또 헌신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는 바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당함으로 생명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 이후에 아론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또 오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정함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체는 단순히 사람의 사체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천국에서 온 생명이 있고 또 지옥으로부터 온 죽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공존해 있죠. 예를 들어서 생명은 감사와 찬송이 생명이며 죽음은 원망과 불평이 죽음입니다. 또한 용서가 생명이라면 원망은 죽음이겠죠. 또 관계의 회복이 생명이라면 관계의 파괴는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신다면 사탄의 존재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생명이 있고 또 지옥으로부터 오는 죽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섞여 있고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생명과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죽음과 접촉하게 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서 부정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라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하고 또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사람이 정결케 되길 바라는 열망은 각 나라 모든 종교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 티베트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라는 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리,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대고 마지막으로 이마를 땅에 댑니다. 사람의 신체의 5가지 부위가 땅에 닿는다고 해서 오체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국 티베트에서는 카일라스 산이라는 영험한 산, 거기를 오체투지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수십 킬로 되는 엄청난 거리를 수개월에 걸쳐서 1년 가까이 걸쳐서 오체투지로 카일라스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내려올 때는 새 옷으로 바꿔 입고 그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자신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업보가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신성한 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씻고 또 심지어 그 물을 마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상 겐지스 강은 오염수가 기준치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오염된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씻고 마시면 정결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케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야 진정으로 정결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진정 정결하다고 확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지요.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그 잿물로 씻어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진정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잠겨 옛사람이 죽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 과거의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정결케 되는 방법이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죄와 부정함과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다시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도 정결하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여호와의 성소,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주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작고 작은 하나입니다. 바닷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작고 작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우리 작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부정하여지고 그 부정함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또한 작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또 성소 전체가 부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귀히 여기시면서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기뻐하시고 또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찬송과 경배에 기뻐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아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근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든 작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가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마치 전이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향력이 다른 물건이나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흘러가서 좋은 영향력,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겠죠. 고라와 일당들이 반영하였을 때 그 악한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확대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코로나에 전염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를 옮겨서 열이 나고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며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악한 영향력은 전염병처럼 흘러가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해악을 끼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처럼 펴졌지만 그것은 복음의 전염병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치시고 부정한 것을 거룩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받고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영향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본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또 시신에 접촉하듯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정한 것에서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설 때에 가정이 생명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정결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악한 영향력, 죄의 파괴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로 바꿔가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